오늘 창세기 그 영원한 계획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그리고 하나됨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나요? 아니면 여러 명이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갈수록 우리나라에 이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가구 수의 36% 정도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요즘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기보다는 1인이나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또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가전제품 같은 것도 보면 과거에는 이렇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뭐 세탁기나 뭐 여러 가지 만들었다면 지금은 1인 가구를 위한 세탁기, 1인 가구를 위한 건조기, 1인 가구를 위한 냉장고 등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식당에도 가면 오늘날에는 1인을 혼자 온 사람을 위한, 혼밥을 한 사람을 위한 식탁이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식당은 여러 명이 아니라 아예 혼자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것도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해서 무인 세탁소가 많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음식 재료 같은 것도 과거에는 이렇게 뭉텅이로 팔았다면 오늘날에는 여러분 혹시 혼자 사시는 분들 장 보시면 이제 1인을 위한,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이렇게 재료 같은 거를 잘 다듬어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여행도 가고 혼자서 영화도 보고 밥도 혼자 먹으며 나 홀로 라이프를 즐기며 살아가는 게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혼자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엄청난 즐거움이고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아마도 이 가운데서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나 혼자 사는 것이 참 멋지다, 참 좋다, 참 자유롭다라고 하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그 이면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다. 외로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으면 힘들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라는 거죠. 함께 있는 거는 좀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혼자 있을게 라고 하지만 막상 또 혼자 있으면 외로운, 다시 함께 하고자 하면 힘들고 또 혼자 있으면 외로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혼자 사는 청년이 타인과 교류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1시간 14분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루에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 하는 거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외로움으로 인해 시간당 100명의 사람이 세계적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 10대 청소년 25%가, 그리고 노인층의 약 30%가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고, 외로움이 어떤 질병의 발병까지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심장병, 뇌졸중, 치매, 당뇨, 우울증, 불안과 자살 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외로움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외로움으로 인해 세계가 고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오늘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그냥 개인에게 맡기고 야 너네가 잘 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영국은 2018년에 뭐가 생겼냐면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어요. 외로움 담당 장관. 그 부서는 외로움부. 그러니까 무슨 장관이십니까? 저 외로움부를 담당하는 외로움부 장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외로움부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일본에도 보니까 고독, 고립 대책 담당실을 신설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줘서 이 외로움을 줄여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서울시에 보면 마음 편의점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래요. 마음 편의점. 그러니까 뭐 CU나 GS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편의점의 모습을 한 마음 편의점이라는 곳인데, 누구나 와서 함께 편의점처럼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소모임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상담할 수 있는 것까지 마련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와서 책을 보거나 쉴 수 있게 마련해 주는, 즉 이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계속 연결시켜줘서 이 외로움을 줄이고자, 없애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 이면에는 그 외로움의 극심이 신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외로움 사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보면 이 해결점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그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도록. 그럼 창세기 2장 말씀은 약간 성경을 좀 자세히 본 청년들은 좀 의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를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1장을 봤겠지만 1장 말씀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2장에 보니까 또 창조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뭐 여러 명 창조하신 거냐,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장 말씀은 1장이 더 큰 그림을 보여줬다면 2장은 더 세세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고 바라보시면 돼요. 그래서 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창조했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첫사람의 이름은 아담이죠. 아담. 그 아담이 히브리어거든요. 아담이라는 말 뜻 자체가 사람, 인류라는 의미입니다.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이후에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해주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는 우리가 이전까지 쭉 봤지만 항상 하나님의 좋은 것들만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계속 좋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상황이 좋았는데 처음으로 좋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 모습을 좋지 않게 여기십니다. 즉 아담에게 반려자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명체와 새가 없는 하늘은 불완전한 하늘이 되겠죠.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생물이 없는 그 바다는 불완전한 바다가 될 겁니다. 땅에 있는 동물들과 사람이 없는 그 육지도 불완전한 육지가 될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혼자 있는 사람은 불완전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쌍히 여길 만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좀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세계 가운데에서 외로움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외로움. 그럼 아담은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럼 그에게 외로움이 있을 수 있는가? 말씀을 잘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 외로운데 좀 누구 좀 해주세요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딱 봤는데 아담은 이미 충만한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습이 좋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그 배필을 창조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럼 완전히 혼자였는가? 또 그렇지도 않았거든요. 일단 뭐 천사와 소통했는지는 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천사들이 존재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담이 그 땅에서 혼자 있을 그때에 동물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게 되는 거죠. 아담은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동물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동물들은 아담의 배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아담의 본성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있고 아담과 같은 신분을 가진 존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아담과 동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었고, 아담과 동일한 본성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존재가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언제 많이 인용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런 결혼에 관한 본문이 또 맞기도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결혼에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함께함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둘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둘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둘만 딱 창조하고 끝낼 계획이셨는가? 그렇진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상호적인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의도하시고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혼자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계시고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사회를 이루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 이후에 성장한 뒤에는 이웃과 이 세상 사회라는 곳에 나아가서 함께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으면 위로받을 수가 없죠. 나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끼리 서로 감정을 교류하고 사랑하고 또 지식 등을 교환하면서 서로 주고받음으로 성장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또 슬픔을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있으면 무엇보다 인간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나뿐인 반려자를 창조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회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오늘날 정말 개인주의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생존의 강점이 되니까 함께라는 것도 아니고, 야 같이 있으면 즐겁잖아, 재밌잖아, 좀 놀자라고 해서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본질 자체가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 자체가 함께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같이 있는 걸 좋아할까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할까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교회 안에서는 뭐 사교적으로 보이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인간관계가 좁은 사람이거든요. 별로 넓지 않고,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원을 가면 수업을 듣는데 저는 수업을 그냥 혼자 듣습니다. 뭐 굳이 누구랑 막 친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듣고, 수업이 끝나면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밥도 그냥 혼자 먹거든요. 혼자 먹는데 어느 날 제 친구의 아내가 저랑 같은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제가 혼자 밥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녀가 저를 측은히 여겨줘서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한 거죠. 야, 한솔이 밥을 혼자 먹던데 좀 같이 먹으면 어떨까 해서 그 아내가 친구를 통해 저랑 밥을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뭐 친하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걱정됐나 봐요, 혼자 밥 먹는 게. 그래서 아니 왜 밥을 혼자 먹냐, 같이 먹을까라고 물어봐서 제가 뭐라 대답했냐면, 같이 먹자라 했어야 되는데 제 본심이 나와버려서 나는 혼자 먹는 게 편해, 나 혼자 먹는 거 좋아해 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혼자 먹는 게 좋아, 편해라고. 저는 혼자 먹는 거 되게 괜찮아하고 되게 여유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저는 혼자 밥 먹는 거 되게 괜찮아하는 사람입니다. 밥을 혼자 먹는 것도 좋아하고 또 그때 생기는 여유를 좋아하는데, 제가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밥을 혼자 먹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밥을 혼자 먹는 날은 거의 그 학교 가는 월요일이 유일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하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나아갑니다. 만약 저에게 너 혼자 먹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러면 평생 혼자 먹으라고 하면 저는 절대 싫다고 할 것 같아요. 차마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틈틈이 틈틈이 혼자 먹는 건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17세기에 정의한 외로움의 의미가 이렇다라고 합니다. 이웃에서 멀리 떨어진 곳 혹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 거리에 대한 거죠. 현대에 정의한 외로움은 뭐냐면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도 외롭기도 하거든요. 근데 혼자 있지 않아도 외로운 거예요.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언제? 소통하지 못할 때, 공감하지 못할 때, 함께 대화하고 나누지 못할 때, 같이 있어도 가까이 있어도 그 마음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서울대 인류학 교수인 이현정 교수님이 그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인터뷰했던 게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거든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볼 때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주변에 지지할 수 있는 집단이 있느냐 없느냐로 달라집니다. 이른바 사회적 고통과 관련된 감정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면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혹은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여전히 굉장히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문제가 저절로 녹아 없어지듯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외로움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해진 건 뭐냐면 환대거든요. 환대의 문화. 그 사람을 진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함께해주고 공감해주고 사랑해주는 환대의 문화가 필요하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는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인터뷰를 딱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거 교회인데?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는 공동체 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이 외로움의 문제, 그 혼자 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집단이 교회이자 그리스도인들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거든요. 환대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가 함께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되기 그 전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고 연합한 삶을 살아가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함께하는 그 연합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시죠? 한 10명 됩니까? 더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세런들, 내 동기들, 내 함께하는 사람들의 아픔, 고민, 걱정, 염려, 기쁨과 행복까지도 함께 알아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같이 환대해야 하는 거, 환대. 그리고 앞에서 안내위원들이 1층을 제가 못 봐서 모르겠지만 잘 환대해 준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를 제가 좀 부탁했어요. 우리 1층부터 2층까지 우리 안내위원 세우고 같이 이렇게 반겨주는, 물론 어떤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뭐 입구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막 안녕하세요 하고 있으니까 부담스럽지만, 그럼 그게 환대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봤던 우리들 가족과 같이 기뻐하고 함께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나쁜 모습인데 나도 너 신경 안 쓸 테니까 너도 나 신경 쓰지 마, 이런 거예요. 야 나도 너 신경 안 쓸 테니까 너도 그냥 우리 알아서 지내자. 알아서 너 알아서 살고 나 알아서 살 테니까 서로 신경 쓰지 마라는 것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너가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나는 너를 신경 쓸게. 너가 나를 미워하고 너가 나를 괴롭히고 너가 나를 힘들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게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때의 그 상대방이 그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하여서 또 다른 혼자 있는 존재에게 나아가는 그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내년 회장인 지민이를 좀 신방했었거든요. 저번 주에. 지민이한테 얘기하지 않은 부분, 별로 이렇게 뭐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민이가 얘기하면서 지민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가장 처음 왔을 때 했던 설교가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는 아직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왔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데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서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지민이가 지금은 청년들을 사랑하나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지민이는 그냥 우리의 그 어색함을 깨기 위한 거였나?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저는 혼자 되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말을 듣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내린 대답은 저의 대답은 지민 앞에도 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 저는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제게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이건 제 진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면 제가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은혜, 그 함께하심의 기쁨을 제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원수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제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요? 그런가요?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걸 크게 관심 갖지 않아서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사랑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좋죠.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사랑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자 저에게 주신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기 때문에, 나랑 잘 맞기 때문에 상대방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그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로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환대하지 않을지라도 그 함께함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환대하며 사랑해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도록 창조하신다. 하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담은 갈비뼈를 상실했죠. 갈비뼈 하나 뽑혔습니다. 아팠겠죠? 아팠겠지만 갈비뼈를 잃은 대신에도 그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갈비뼈와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하고 아름다운 그 보상인 자기의 하나뿐인 아내인 돕는 배필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불완전했지만 하와를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고, 그것은 하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럼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누굴 고른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이 여자 할래요, 이 여자 하려고가 아니라 아담은 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마치 아빠가 딸의 손을 잡고 그 신랑에게 데려가듯이 그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데려가 준 거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은, 이 여자는 곧 나 자체다, 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야 결국 그 아담이 나에게 정말 적합한 그 돕는 배필, 그 반려자를 얻게 되었다,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내 삶의 전부이며 이 사람에게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하와를 보고 아담은 자기 진짜 함께하는 배필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동물도 천사도 할 수 없었던 그 함께하는 배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됩니다. 이는 부모님을 버려라는 말도 아니고 빨리 부모님을 떠나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와만 사랑하고 결혼해야 함을 전해주는 말씀이며, 일부일처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나눌 수 없다. 즉 이혼을 함부로 해서는, 가볍게 해서는 안 됨을 또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아름다운 창조 관계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그 마귀의 간계와 간교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결혼을 치욕적으로 만들기 위해 진짜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결혼을 오용하고 오명을 만들고
야, 결혼이 뭐가 좋냐, 독신이 최고다, 혼자 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잘못된 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여성들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남자들은 오용하는 성경 구절이 18절에 나오는데 바로 그게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여러분, 이 말씀을 오용할 때 어떤 거냐면, 남성들이 야 봐라, 하나님께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남자에게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아래로 있어야지라고 오용, 잘못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잘 돕기나 하라고 옛날에, 오늘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실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단순히 종속되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만든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오늘날 신학자들이 얘기했다면 약간 좀 상황에 따라 그런 건가 하지만, 너무 감사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6세기에 저희가 존경하는 신학자인 칼빈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원래 어떤 뜻인가? 이 돕는 배필이 원어로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조력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언제 쓰이게 되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도움이시라고 할 때 에제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력자다,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그냥 부수적인, 종속적인 것으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보다 아래인 존재, 그냥 우리를 돕는 존재로서밖에 여기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사용된 의미죠. 그럼 이 조력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 조력자는 구원하는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불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 아담이 그 아내 돕는 배필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와는 아담을 보완할 동등한 존재로서 창조가 되었고, 여자도 하나님의, 여러분, 형상이죠.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남자를 창조할 때 언급했던 그 모든 말이 여자에게도 전해지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해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만 우리의 오염되고 부패한 그 상태가 이 하나님의 그 복음과 복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타락하지 않고 그 창조의 본연의 모습이었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복된 거룩한 의미를 분별해서 아름다운 그 하나됨의 관계를 더 누리게 되었을 거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불편하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일부러 안 읽으신 거 아니죠? 읽기 싫은데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도 아마 정말 여성들이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 남편들이 또 오용하는, 잘못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똑같이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말씀을 여러분 하나만 띄어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좀 죄송하지만 식당에 가면 많이 있는 말씀 중에 뭐가 있죠? 내가 너에게 복주리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딱 하나만 떼어서. 여러분, 말씀은 앞뒤 문맥을 함께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과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이후의 말씀인데,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 말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더 힘들다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 내 아내를 사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편들이 아내가 너 왜 순종 안 해? 왜 복종 안 해라고 말씀을 그렇게 적용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적용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행위입니다. 누가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기분 좋습니까? 우리 남자들? 누가 나에게 권위적으로 찍어 누르면 기분 좋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를 사랑하듯, 내 자신을 사랑하듯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똑같이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아내를 대해야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가족이니까 진짜 나쁜 말입니다. 가족이니까 함부로 대하는 건 정말 나쁜 변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과 존중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온전히 그리고 겸손히 사랑할 그때에 이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진짜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되는 걸 제가 여러 가정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갈 때 진짜 그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가정을 방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남편을 언제나 세워주고 언제나 존경해주고 언제나 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럼 남자들은 그걸 취해서 막 사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아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내를 무엇보다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 중심되는 역할의 강조점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존경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존경과 사랑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아내를 사랑하며 존경하지만 저희 아내도 저를 사랑하며 존경해 줍니다. 이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권위를 세우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그렇지만 아내는 일하지 말라, 아내는 부수적인 존재라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둘은 하나예요. 하나. 둘은 동등합니다. 동일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며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그 역할에 분명히 다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전해주고 있지만 그 존재 자체에 관해서는 동일하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연예인 션 알죠? 션 정혜연. 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진짜 보고 와 대박이다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션과 정혜는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어떤 패널이 물어봤어요. 션에게 아내보다 아이가 더 사랑할 때가 있지 않냐. 그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건강하려면 나무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 나무는 아내이고 열매는 아이입니다. 열매가 복스럽다고 열매에만 집중하면 나무가 병듭니다. 그러면 결국 열매도 병듭니다. 남편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은 그 아내를 가장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을 존중하며 그 열매인 아이를 함께 양육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 제가 보기엔 성경적인 말인 것 같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된다라는 거죠. 곧 결혼하는 청년들 분명히 있거든요. 서로에게 잘 들었지가 아니라 너 들었지? 이거 아니죠? 들었다. 내가 들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결혼을 지옥처럼 저주처럼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서 혼자 사는 것이 진짜 자유롭고 복된 삶인 것처럼 여기며 함께를 제거하고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시도가 너무 많지만 우리는 오히려
이 함께함과 하나됨을 지키며 그 결혼과 그 함께함의 행복과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남녀가 하나 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어서 때로는 그 함께함이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이 함께함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꼭 함께해야 하는 건가 싶지만, 여러분,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함께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사실은 가장 먼저 함께해야 할 존재가 있어요. 우리 서로가 함께하기 그 이전에.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진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그때에 그 기쁨을 가지고 비로소 다른 사람들과의 그 기쁨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 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넘치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보다 더 깊은 우리는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으로 하나 되는 거죠. 하나됨도 때로는 그래요. 결혼해보면 나중에 느끼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원수는 사실은 마귀가 아니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내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실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또 진짜 미울 때가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상처를 주며 이게 진짜 필요한 건가라고 느끼며 헤어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누구 한 명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전 결혼 장려하는 주의거든요. 제가 한 결혼 20년 차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한 3, 4년 됐는데, 만약에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혼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혼자 살겠느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진심입니다. 절대 혼자 살지 않고 다시 이 결혼을 한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그 아이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존재지만 너무 사랑하고, 진짜 이거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아이가 진짜 예쁘다 이거는 그냥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또 먼저 하나 될 존재가 있죠. 바로 이것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떨어진 나뭇가지로서 불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그 구원과 하나됨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돕는 배필이 되세요. 그분이 진짜 돕는 배필이세요. 어떻게 도우시죠? 삶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 구원하시는 그 도움을 언제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 될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로 나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분이 나를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 사랑과 그 존중을 받은 존재라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겸손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함께와 하나됨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함과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그리고 이 외로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그 복음과 은혜의 진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